오늘 저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 올해 대한민국은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36년간의 일제의 억압과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념하는 광복절이죠. 이 광복절은 자유민주주의의 주권을 찾는 우리 민족에게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주는 선포의 날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은 목숨 걸고 일제와 투쟁하였고, 믿음 좋은 교회 지도자들은 일사각오로 신사참배를 거부하였고, 순교의 피를 흘려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지켜내었다고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목숨 걸고 이룩한 해방과 자유를 우리들은 누려하고요, 또 귀하게 여겨서 이 자유를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서 후대에 이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가 전승에 계승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준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종으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사망의 종으로부터, 또 저주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리고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한 말씀은,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에 속한 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확실하게 알게 되면 너희는 그 진리 안에 있는 엄청난 자유와 해방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므로 감추어진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리는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허락하실까요? 첫째로 진리는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4절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죄를 짓고 살고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불행한 것은 그들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마귀의 종으로 살았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현실에서는 그들이 마귀에게 얽매인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종이 된 적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반대로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죠. 사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옛날부터 애굽의 종사로 430년 살았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메데 파사, 그리고 헬라 등 여러 나라에 속박된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아 속국으로
살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아직 우리는 종이 아니다 라고, 자유인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오랫동안 여러 나라의 속박과 지배를 받아 종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왜 새삼스럽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원래부터 죄를 지은 자들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너희는 죄로부터의 속박을 절대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의 원죄성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 아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 이걸 원죄라고 말하죠. 인류의 초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이 죽고 저주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은 죄로 인한 결과임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죄를 지어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자신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살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있음으로 인해서 진리의 센서, 영적인 센서, 양심의 센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이 죄를 지어 양심의 센서가 고장나게 되면 작동하지 않게 되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게 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있는 관계를 저버리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 만나야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영원히 찰 때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사실은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평생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의 공간 안에 살다가 결국 죽어 지옥에 떨어져 그것에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 속에서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로 19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언약, 즉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또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한마디로 예수 없는, 진리가 없는 삶은 구원도 없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자들이고 결국 소망이 없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로 인한 막힌 담을 허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진리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셨다. 자, 이것으로 끝났나요? 이렇게 주님께 나간 결과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9절은 우리 신분의 변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됨으로 하나님께 나감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우리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영원히 함께 있어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인된 은혜와 축복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인됨에 대한 이 선포가요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구원 문제가 아니라 이에 따른 축복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시편 92편 12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얼마나 복을 받은가 볼까요? 시작. 의인은 정로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의인된 삶의 가정에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열매 맺게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 우리들의 죄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용서받은 의인에게 약속하신 가정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번성의 복, 또 형통의 복을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진리의 은혜를 알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진리이신 성령님이시라고 말씀을 해요. 진리이신 성령님이야.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진리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매 순간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너는 죄를 이길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다시 죄를 지어 종이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절대 속지 말고 굳건하게 담대하게 결단하며 살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진리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말이죠,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진리는 거짓과 속임수와 반대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는 거짓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은 영원한 것, 이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 변하죠. 거짓되죠. 세월의 감에 따라서 또 이렇게 퇴색되어 가죠.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로 진리는 성령님이 진리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변하지 않은,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영적으로 몇 가지가 된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진리가 몇 가지가 된다. 그 다음에 진리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오직 한 길, 이 믿음의 진리의 구원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진리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즉 진리의 말씀으로 내 입에 파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지식을, 진리의 능력을 겸비해야 된다. 진리의 능력을 겸비하는 그런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때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께 인정된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옳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잘못된 거짓된 진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또 다른 표현이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지금 랍비가 가르치는 율법이나 대대로 내려오는 이 유대인의 전통의 진리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들은 랍비가 가르친 대로 전통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진리 안에 살아있고 속해 있고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구원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었고 구원의 능력도 없는 가짜였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귀가 말이요, 자신이 하나님이냐 진리인자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죠. 가끔 병 고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처럼 포장해서 흉내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마귀의 속임수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은 없어요. 잠시 자기가 갖고 있는 장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도 정말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구원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같이 잘못된 가짜를 믿으면 진리를 우리가 올바로 믿을 수가 없고 그 안에서 속임을 당할 수도 있음에 대해서 경계한 겁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또 다른 이유는 그들 속에 남아있는 선민의식과 율법의 우월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아니, 내가 몇 년 동안 봉사했는데, 그러면서 이 봉사에 그 다음에 선민의식,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선민의식에
그런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수많은 전통과 그들의 의식을 지켜오면서 선민의식과 율법의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갖는 특권만을 내세우면서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위는 본받지 아니한 형식적 그리고 가식적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흉내만 내고 실질적으로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형식적 가식적 유대인들이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즉 여러분들도 역시 바로 죄의 종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러한 죄로부터 자유를 원한다면 진리이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둘째로 진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고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5절로 36절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진리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와 또한 그에 따른 상속의 축복을 보장하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종의 권한과 아들의 권한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종에게는 가족적인 유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도 없지만 한 가정의 아들에게는 영원한 지위와 상속의 권한이 보장되어 있음에 대하여 말씀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정의 상속권을 가진 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런데 이 축복의 상속권을 가진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당신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신 예수님이 그 상속의 권한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자 죽은 영혼을 살리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마귀는 인간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오심과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목적과 이유가 정확하게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종의 권한과 아들의 권한을 대조해서 말씀했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오는 목적과 예수님 오는 목적을 정확하게 대조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간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혈루병, 한센병, 중풍병, 각종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마귀가 포른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영혼육을 살리는 생명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리려고 오셨기 때문에. 자, 반대로 마귀가 있는 곳에는 죄가 있어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 원망과 불평 그리고 두려움이 있게 하죠. 그곳에는 분쟁과 다툼과 전쟁과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죽은 영을 살리셨고요,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셨고요, 가정의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축복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셨고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셔서
영육 간의 강건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의 육체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찰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진리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영이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고 그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리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현주소가 바로 너희는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고요,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기셔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현주소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의 현주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나라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요한 8장 14절은 현재 이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결론적으로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고, 그들이 영적 상태, 바로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서도 거짓이 나오고 참된 것이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들 안에 진리가 없어 거짓되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남을 속이는 그런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 안에 진리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거짓을 말하는 것은 그들의 영이 죽어 있고 또 그들이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서 죄인지를 모르고 살게 된다, 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진리의 성령으로 채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할까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죽은 우리의 영을 살려내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중단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진리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는 사람을 죽이는 것들을 보편적으로 생각하며 살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진리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채워지고 이 땅을 기도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린다면 이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땅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고 난다면 우리들은 진리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또 마귀에게 풀은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생명을 역사를 펼쳐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진리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매 순간마다 마귀의 참소를 막아내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안에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채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가 사랑 그러면 항상 조건을 따지더라고요.
아, 저 사람 회개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을 따졌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값없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결국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덮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참과 거짓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판단할 또 심판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라. 용서해 줘. 내가 심판은 내가 할게.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가 계속해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세상에 밝아지기를 원한다면은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서단 죄를 덮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 자가 이 은혜를 지속할 수가 있어요. 진짜 우리는 77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강복의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또 자유를 누려야 후대에 이 자유와 해방을 계속해서 계승해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자유를 끊어버리면 후대는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영적인 자유와 은혜와 축복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지켜내서 진리 안에 참 자유와 해방과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걸 후대에 계승해서 우리 자녀들도 이 진리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누려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